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늦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잘못된 습관과 생각과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 다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가치의 혁명입니다. 축복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약속된 축복 앞에서 순종을 더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순종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그들 앞에 정복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인재 앞에서 순종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회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죠. 실로에 회막을 세움으로 온 회중이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임하시고 땅 분배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여집니다. 축복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기업가 존 록펠러는요, 모든 수익의 10%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며 그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분배를 나눌 때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족불욕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몫에 만족하면 욕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신 그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든 어떤 땅이든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리.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된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강제적으로 가서 땅을 조사하게 하고 제비 뽑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행동으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들이 성읍들을 따라서 7부으로 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 선교를 떠나기 전에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한 결과 그는 선교사에게 정말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들을 정도의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축복은 믿음을 바탕으로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의 위치와 역할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위치한 완충지대로 기업을 받습니다. 그 땅은 크지 않지만 그 안에서 예루살렘과 기브온, 라마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역할을 통해 가치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땅이라면 그 크기와 상관이 없이 귀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빛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왕 사울이 이 지파에서 나왔으며 이후 예루살렘이 그 경계 안에 포함되어 다윗 왕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빛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겸손히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상가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것은 종종 작고 평범한 것에서 자란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소성대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뜻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작고 제한된 기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다른 지파들의 안전과 중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어떤 경쟁의 두 물줄기가 흘러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업이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가치, 하나님의 나에 주신 그 사명, 그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취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도 쓰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로에 해막을 세우고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순종의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행동이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단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여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노버트 슐러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의 태도가 믿음으로 변화될 때 축복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축복은 온전히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은혜이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축복은 단순히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경험하고 결단을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함으로 누리며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채우시며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축복 앞에 더디게 순종했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심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 지파처럼 맡겨주신 땅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게으름 대신에 열정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손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설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이번 명절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화목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특히 외로이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 그리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건강과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풍습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이 단순히 가족의 만남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계기,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아멘.